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죄, 악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결국적인 다 구원하신다. 이런 뭐라 그래요? 이걸 보편구원론이라 그래요. 보편구원론. 이런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지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이런 신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책을 그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20세기에 이 사람이 그 더 커밍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을 읽히고 북 리뷰를 시켜가지고 책을 한 권 읽고 북 리뷰를 시키는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한 15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는데 반 정도는 그 책을 서머리 요약하고 한 반 정도는 크리티컬 이밸류에이션 비평적인 평가를 하게 해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이런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그 비평적으로 책을 읽고 항상 그걸 평가하는 데 약해요. 책을 읽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그 보편구원론을 주장하기에 이 몰트만의 그쪽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 담당 교수가 지금은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예일 대학에 가셔가지고 그때 플로에 있었는데 세계적인 학자가 돼가지고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은 아니고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비판을 한 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안 하실 거면 왜 외아들 예수님을 보냈겠는가? 그 일을 거꾸로 비판을 했어요. 왜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심판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아들에게 다 하나님 내리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보편구원론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심리학에서도 죄라든가 죄를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요새 심리학자들이. 그거 네 잘못이 아니야. 예? 네 자라난 환경이 불우했고 네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불우했고 네가 그래서 환경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심리학이나 또 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어느 정도 이게 참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판사들 판결이나 이런 게. 그러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불우하게 자랐다고 다 범죄를 합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그 사람이 나쁜 데로 빠지나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죄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현대 학문이 심리학도. 이 심리학을 막 함부로 갖다 교회에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셨다. 세겜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심판한 내용이 나오고 제일 뒤에 이같이 심판했다. 스미 쌍관이라 그러죠. 앞과 뒤를 같게 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스미 쌍관이라는 오늘 그런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심판이 많이 나와요. 홍수 심판, 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도 나오고 또 개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헤롯 같은 사람 창자가 썩어서 죽는 하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현대신학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제 우리가 이 아비멜렉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초백에서 낳은 아들. 그랬죠. 이 기드온이 맨 처음에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됐지만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 말이 성경에 우쭐했다 그랬어요. 차마 자기가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건 거절했어요. 그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했지만은 사람들이 찾아서 왕이 되라고 하니까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지를 못했다 그랬죠. 그 마음을. 그래서 왕이라는 직함을 안 가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왕처럼 군림하고 금을 가져오라 했더니 막 20kg이나 금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금의 보슬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처럼 살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많은 아내를 왕처럼 이방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넣어가지고 무려 자식을 70명이나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이 70명. 예? 그리고 또 이 세겜 땅에 가서 초백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이 사악한 자인 아비멜렉. 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죄악은 절대로 그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 죄악이 씨가 돼가지고 반드시 쓴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말, 행동 절대로 그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씨가 돼서 반드시 이 죄악의 쓴 열매를 거둔다. 어제 그런 말씀 공부를 했어요. 자, 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였죠. 예?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비멜렉 자기가 이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첩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막 왕노릇 하는데 사람들이 금덩어리다가 꼬고 아버지 마음대로 막 다 휘두르고 막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도. 이름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줬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지어줬어요. 왕이 되고 싶었는데 될 수가 없죠. 왜? 저쪽에 적자가 70명이나 있어. 예? 적자가 70명이고 자기는 첩의 아들. 이쪽 아버지 가문에 가면 인간 취급도 안 해줘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자기 어머니의 외가인 세겜 땅으로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우리는 골육이다. 예? 우리 형제가 아니냐. 저 우리랑 관계도 없는 70명 저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 것보다 당신들의 골육인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혹했죠. 그래서 어제 이 무슨 병이라 그래서 혈연병이라 그랬죠. 혈연병. 내 편이냐 나랑 친하냐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한심한 그런 세겜 사람들.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돈을 모아갖고 정치자금을 내줘가지고 그 정치자금으로 아비멜렉이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 베다르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오늘 그 얘기 거기까지가 이제 얘기고 그 22절은 시작해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3년이 지났어요. 3년. 3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읽을 때는 3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70명을 깡패,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가가지고, 깡패를 데리고 가가지고 70명을 살육하고,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살육하고 스스로 왕이 된 사악한 자입니다. 그 자가 왕이 돼가지고 세겜 사람들하고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자기 외가 사람들이죠. 3년을 다스릴 때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야, 저렇게 사악한 자가 저렇게 사악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고 살육을 하고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 3년 동안 저렇게 잘 나가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70명 죽이고 거기서 살아나다 막내 아들 하나, 요담만 살아났죠, 요담. 예. 요담만 살아나가지고 도망가서 어제 요담이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요담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예? 왜 하나님께서 저 아비멜렉이 자기 형들 70명이나 죽였잖아요. 죽이고 저렇게 사악한 짓을 하면서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떵떵거리고 아무 문제도 없이 통치하면서 저 사람이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힘들고 시험에 든 적이 있었는데 이 땅에 이렇게 악이 관영하고 있는데 왜 공의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예? 이 당황할 때가 많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악을 행하고 계속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악인의 형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악인의 형통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아무도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악인들이 잘 되고 계속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은 누가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칸트의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모른다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보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잘 되지 않아. 이 세상에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돼요. 더 똥똥거리고 권력을 누리고 부자가 돼요. 칸트라는 이 철학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그랬죠. 있다가 아니라 있어야만 해. 왜?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어야지. 이 못된 놈들이 지금 못된 짓을 하는데 보니까 죽을 때까지 다 잘 살다 죽어요. 예? 그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못된 놈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지옥 보내버릴 하나님이 있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있어야만 한다. 신천지성 규판에서. 예? 이 전체적인 철학자가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가 없으면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다 악인 형통.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그게 계속된다면 의롭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실망이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잖아요. 아삽. 아삽이 이 일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산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왜? 보니까 그렇게 산 자기는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저 못된 짓하고 산 놈들은 잘 사는 거예요. 권력도 누리고 부자고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요. 이 사람 표시하잖아요. 다 살자. 그래서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일을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하나님 안 믿어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성소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운동권으로 안 가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은 저도 뭐 운동권을 가든지 뭐 그랬는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악인들은 어디 있다 그래요? 벼랑 끝에 미끄러운 이렇게 경사진 벼랑 끝에 있다 그래요. 악인들이 형통하지 계속 잘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벼랑 끝에 있어 떨어지기 일본 직전이야. 좀 있으면 다 떨어져 죽을 것도 모르고 계속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탁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아삽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했어.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 눈앞에는 현실만 봤죠. 예?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의로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깐은 3년은 기승을 부릴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승을 부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오늘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오늘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지멋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사이를 어떻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 갈라놓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엄마가 세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외가에 가서 사람들을 돈 얻고 사람 얻어가지고 이겼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잘 지냈겠죠. 세겜 사람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잘 지냈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서로 어떻게 했냐면 갈라지게 했어요. 갈등을 이렇게 해서 오늘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70명을 죽인 아비멜렉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손을 잡고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세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악을 행한 아비멜렉만이 아니고 그 아비멜렉과 손을 잡고 그를 도왔던 자들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둘을 다 심판하시는데 찰떡같이 붙어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싸우게 해요. 그럼 정권을 다 잡으면 항상 뭐예요? 정권을 잡은 자들이 지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우리 근대사를 봐도 그렇고 정권을 잡아서 우리가 대적이 없다. 우리가 다 잡았다. 쯤 되면은 안에서 내분이 생겨요. 내분이 지금도 내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사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바벨탑 사건 때도 여러분 언어를 혼잡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갈등을 일으켜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세요. 하나님. 악인들을 오늘 보면 하나님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데 오늘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긴 내용이. 그 내용은 간단하죠. 가알이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사이에 끼어들죠. 끼어들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끼어서 자기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면은 내가 저 아비멜렉 저놈 내가 가서 내가 당장 내가 이기겠다 막 이러면서 뭘 갖고 왔냐면 내가 진짜 오리지널 세겜 사람이다. 아비멜렉이 무슨 세겜 사람이냐? 저 피는 기도원의 피가 흐르는 놈인데 내가 여기 진골이요 세겜 사람이요. 뭘 갖고 왔어요? 지연을 가져가. 저제 악연, 지연, 열연 이게 여기에 빠지면 뭐가 마비된다고 이성이 마비된다 그랬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뭐가 선과 악이냐 아무 소용없어요. 학연, 지연, 혈연 자기 편 드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맨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사람 속는 거지. 네? 강력한 힘이라 그랬잖아 어제 그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학연, 지연에 매이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지식인도 실제적으로 투표할 때 가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면. 예? 그러니까 여기 또 지금 내가 세겜 사람이요. 내가 오리지널이요. 저놈 아니요. 그랬더니 거기 또 넘어갔어요. 지난번에는 아비멜렉 왔을 때도 내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 사람이고 형제냐 그래서 그걸 넘어왔던 이들이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이 또 가알에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알을 세워놓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단 세겜 사람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다 죽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죽잖아요. 49절 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전쟁에서 1차로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망대에 피했는데 불질러서 다 태워 죽입니다.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차 전쟁에서 죽인 다음에 나중에 그 밭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 쫓아가는 나중에 그 망대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들어간 1000명을 그 신이 살려줄 수 있을까요? 뭘 살려 죽었어? 그 신이. 예? 아비멜렉이 쫓아가서 장작을 떼가지고 불을 질러서 1000명을 태워 죽였어요. 이 끔찍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악인인 아비멜렉과 손을 잡고 도운 죄,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다 죽었어요. 자, 이때도 요담이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아니, 저 아비멜렉이 망해야 되는데, 싸워가지고 저놈 죽어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근데 아비멜렉 또 이긴 거예요. 더 기가 등등해. 죽질 않아, 이게. 더 세졌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세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악한 세겜 사람들을 치신 다음에, 이제는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죽이느냐? 아주 모욕적으로 죽게 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일 치욕적인, 장군이 제일 치욕적으로 죽는 게 누구냐면은 여인의 손에 죽는 거예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장군인데 여인과 싸워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럽냐면은 5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서 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죽음이냐면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생기면 빨리 칼로 찔러서 네가 날 죽였다 그래야지. 내가 여성이 던진 칼에 맞아 죽었다라면 이 치욕을 어떡하냐?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욕적인 죽음을 죽게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세겜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아비멜렉이 나머지 사람 1000명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은 데베스, 그 다음에 보면 데베스라고 하는 성을 또 공격해요. 왜?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참에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성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또 자기도 신전 망대로 또 도망가서 숨었어요. 이번에도 가서 불태워 죽이려고 성 거기에 가까이 가서 망대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여인이 위에서 그냥 우연히 맷돌을 던졌어요. 밑에 누가 있는지도 던졌어요. 근데 그 맷돌이 날라와가지고 하필이면 그 많은 군인들 중에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딱 총독으로 맞아. 두개골이 팍 뽀개져 버린 거예요. 두개골이 뽀개져 죽으면서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장군들이 제일 치욕스럽게 여기는 여자한테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죽으면서도 자기 부하한테 빨리 찔러라는 거야, 이게. 네가 날 죽였다 해야지.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가장 치욕적인 죽음으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준을 해가지고 던져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비멜렉이 어떻게 알아요? 많은 군인들과 같이 왔는데. 근데 막 쳐들어오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맷돌 하나 어떤 녀석이 던졌는데 그게 날라와가지고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여러분 아합도 생각나죠? 아합. 예? 아합도 저 전쟁 나가는데 얼마나 장기를 부립니까? 여호사밧하고 연합, 예? 유다 왕하고 연합 병성하고 전쟁 나가는데 지는 안 죽으려고 유다 여호사밧을 왕으로 나가게 하고 지는 병사로 꾸며가지고, 예? 왜? 왕이 타겟 시대잖아요,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병사로 꾸며가지고 안 죽으려고 딱 그러고 나갔잖아요. 엄청 갑옷으로 막 다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때요? 어디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하나 팍 쐈는데 적군이 그 활이 샥 날아와가지고 갑옷들 탁 맞아도 안 죽어요. 근데 갑옷을 어떻게 하면 그 솔기 사이에 딱 급소에 맞아 딱 죽었어. 급소. 그거 우리나라 양궁 여자 선수들이 가가지고 조준해서 쏴도 10점 만점에 10점 맞히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어디서 우연히 쏜 살이 그냥 날아와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 심판하세요. 오늘 56절 57절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교단에 문제도 있고 또 이 신학교 지금 신학교를 중심으로 싸우고 총장이 2명, 노예가 싸우고 뭐 다 있어서 뭐 학생들이 또 막 학교로 점령하고 막 이런 비참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피해갈 수 없어요. 악인은 영원하지 못해요. 악은 영원히 기승을 부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피해갈 수 없어요. 맷돌을 그냥 던졌는데 날라와서 맞아 죽고 활이 날라왔는데 날라와서 갑옷 솔기에 맞아서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악이 관영한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요담이 아마 성경에 안 나오지만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잠시 후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 주시고 결국 의인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왕이 되고 싶은 왕